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9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로 36절 내용이 좀 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 해석하는 자가 없었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배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배니 그 꿈은 이러하니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라.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라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는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시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셉의 해몽과 현명한 위기 대책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가 이제 요셉을 불렀고요. 요셉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야, 이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요셉이 종에서 노예에서 이제 죄수에서 일약 애굽의 왕궁으로 불려갔어요. 오늘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 앞에 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고대 시대에 왕 앞에 간다는 건 히브리 청년이 팔려온 사람이 젊은 30대 청년이 여기 왕궁에 산다는 건 이건 보통 문제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죠. 자, 아무튼 섰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아침에 꾼 그 얘기를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나일강가에 섰고 일곱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고 심히 건강하고 살찌고 텅텅한 소들이었는데 이어서 그 나일강에서 일곱 암소가 올라오는데 흉하고 약하고 파리한 소들이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마르고 피쩍 마른 소는 처음 봤다. 근데 그 뒤에 올라온 흉한 소가 앞에 올라온 살찐 소를 먹더라. 자, 그래서 그 꿈을 꾸었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꾸고 잠시 깨었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 벼 이삭인지 갈대 이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곡식 이삭이 올라왔어요.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가는 동풍에 마른 이삭이 앞에 올라온 충실한 이삭을 또 잡아먹었어요. 이게 무엇인가를 예견하는, 예시하는, 계시하는 꿈으로 이 바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인터프리테이션 하게 했지만은 못했어. 하나님 주신 꿈이야. 야, 그래서 요셉 너가 이 꿈을 해몽해라. 이것은 이집트에 일어날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한 민족이 태동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는 그 꿈을 꾸고 번민했지만 인간은 번민하는 존재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번민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번민하고 작은 일에도 번민합니다. 꿈자리 뒤숭숭해도 번민합니다. 누구한테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어도 번민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성. 우리는 연약한 인간,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면 안 돼.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울러 하나님은 당시 고대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 오늘 말 미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국가와 왕도 통치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연계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세요. 믿어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해몽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두 개를 꿨는데 사실은 하나라는 거. 하나님이 그 하시리를 바로 왕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7조 남소는 7패고 7 이삭도 7패. 그러니까 소와 7마리와 이삭 7개. 또 살찌고 통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와 이 이삭은 7패다. 7패 기억하세요. 7입니다. 7.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한 7 암소와 그리고 동풍의 마른 7 이삭도 7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7과 7, 14년이죠? 정해진 거예요. 앞에 7, 뒤에 7. 자, 그러면서 바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리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 애굽에 큰 풍년이 든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풍년이 들고 8년째부터 다시 7년, 14년이 되는 거죠. 그 7년 동안 이 애굽에 전무후무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기근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임금께서 이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용어는 신앙 용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을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임금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지도자로 삼으시라. 그리고 감독관들을 국가 여러 곳에 두어서 그들이 곡식을 이 풍년들 때 사들이는데 이 풍년들 때 애국 곡식의 5분의 1만 사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창고를 짓고 그 곡식을 저장해 놓으십니다. 저장하면 돼요. 그래서 이 흉년이 들 때 그 곡식을 소위 방출을 하는 거라, 팔아먹는 거라, 나누어주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이 기근의 위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백성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게 소위 어드바이스, 대책을 세워졌어요. 그렇게 되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꿈 해몽뿐 아니라 그 꿈의 꿈대로 됐을 때에 그 어떻게 해야 할 방법, 방책까지 요셉이 자세하게 이 바로 임금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꿈 내용 전부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로는 즉석에서 참 대단하다. 너 꿈이 맞다. 너가 해석이 한 것이 맞다. 그리고 너가 이 땅에서 이 일을 책임져라. 이렇게 나갑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 늘 그와 함께 했잖아요. 지금 그 어려서 꿈을 꿨고 형들에게 팔렸고 보디바르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들어가고 계속 나오던 주어가 하나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지혜가 와요. 총명이 와요. 명철의 영이 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걸 말하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걸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추진할 수 없는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생겨요. 누가 주시죠? 하나님.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요셉이 꿈 해석뿐 아니라 그 대책까지 강구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지략가요, 전략가요, 책략가요. 야, 대단하죠. 그가 분명 노예였고 죄수였는데 그는 노예와 죄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열심히 실력을 배양했습니다. 자기 능력을 쌓아간 것이죠. 지금 30살밖에 안 되는데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설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갖추었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냥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법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의료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업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언론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국가의 장군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기업 총수가 돼요. 똑같은 인간인데 타고나 태어날 땐 똑같았는데 마지막에 30대 40대가 넘어가면서 사람이 각각 다르게 되더라. 뭐지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쓰셔야 돼. 그러나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연구와 그들의 부지런함이 그런 자를 올라가도록 실력을 배양한 거죠. 실력. 아무리 높은 자리에 맡겨져도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국 여자 총리 44일 만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42살 먹은 인도계 새로운 총리가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자를 앉혀줘도 실력과 능력이 안 되면 그걸 유지하거나 지탱하거나 끌고 가지 못해.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도 묵묵하게 자기 실력을 연마하면 높은 자리 갔을 때, 귀한 일을 맡겼을 때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남의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추악의 상황에서라도 자기 개발 열심히 하시고, 가능하면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세계에 통달하는 소위 달인이 된다면 무엇을 하든지 작은 가게를 하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아니면 목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거나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